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 이렇게 그 족보에 올라왔던 사람들을 보면은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상적인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니죠. 굉장히 민망한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시아버지를 속인 며느리와의 동침 사건이 나와서 그 족보의 계보가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또 기생과의 그 결혼, 기생과 족장의 그 족속의 장손과의 결혼이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치정살인자에 의해서 또 위압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왕의 부하의 아내, 이런 스토리들이 이 지금 족보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죄로 말미암아 빠져 있는 인생사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맹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맹세 이야기로서 그 이 암울하고 이 민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오히려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참으로 공의로운 그런 상태로 반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갖고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없어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런 사건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에 아마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맹세가 왜 이루어졌냐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을 주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씨,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또 로마에서 보면은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었어요. 참 어려운 순종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의가 산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행위로 나타난,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큰 복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복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런 뭐 부자가 되고 그런 복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준 복이었는데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팔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모든 복들, 그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그 팔복의 결과가 천국을 받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좀 머뭇거리죠. 대답하기가 참 이렇게
딱 잡아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묻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저주저 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여과 없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축화선의 즉 축복의 삶, 화목의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좀 민망스러운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또 며느리 다말 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유다가 즉 시아버지가 자기가 속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며느리에게 속았던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서 또 자신의 죄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는데 차다 그 의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정말 너무 민망한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다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동생을 팔잖아요. 요셉을 애굽에다가 파는 그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나중에는 아주 그 말하자면은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분이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형제들을 다 떠납니다. 아버지와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수아의 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다 가나안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을 주관하는 그 말하자면은 그 며느리를 선택하는 권이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유다는 다말을 자신의 맏아들 엘의 그 부인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그 다말이 유다보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가 어떤 성경적인 개념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의롭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진 계약이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행했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을 때 그걸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한 것이 뭐가 의롭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내용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후에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레비가 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아들이 죽는 바람에 다말에게 그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그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그 며느리에게도 대를 이을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그런 후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무고 또 그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 속해 있는 경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모든 유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에서는 이 유다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다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야지만 이 가정 공동체, 이 유다 집안에서의 모든 분깃들을 자기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만약에 자기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은 그 시동생이 대신 씨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서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여인은 그 집안 공동체의 하나의 그 분깃을, 재산의 분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 과부로서 그냥 살아가야만 돼요. 이 과부는 다른 사람한테 결혼도 못하고 그냥 정말 짐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다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그 씨를 말하자면 남편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주도해야지만 그런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과 권한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유다는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다말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시아버지를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창녀처럼 이렇게 자신의 몸을 꾸며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뭣도 모르고 그 정욕의 눈이 팔려가지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어떤 여인을 하고 말하자면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원래는 다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당시 그 가나안 사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예요. 그래서 맹세가 없어요. 대신 어떤 모든 계약의 증표는 뭐냐면 도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말이 도장을 받아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말이 유다의 맹세를 받아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면 성경에 보면은 많이들 이 부분에서 이 말하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 그런 흉측한 망측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의롭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상황으로 된다면은 우리는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육신의 소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경건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다시 제가 잘 읽어드리려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칭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그 기생 라합과 살몬의 결혼입니다. 사실 이거는 두 정탐꾼의 얘기인데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 성에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두 명이 누구의 집에 잠적했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잠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생의 라합에 잠적되었을 때 서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냐면은 나를 만약에 보호해 준다면, 우리 두 정탐꾼을 보여준다면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오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요단강 건너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다면은 너희들도 나를 선대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선대하면 선대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선대가 뭐냐면은 바로 헤세드, 그러니까 인자, 진실, 긍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은 너희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두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속해서 이 일을 누설치 않고 있다면은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거다. 내 생명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정말로 진실로 내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맹세를 한 것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알립니다. 사실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이런 맹세를 하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나 공격하는 날 그 기생 라합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공격하는 날 그 두 정탐꾼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그 여인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그날 그 여인들을 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면을 6장 22절에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성경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지금 말하자면 마태복음에 나오지만은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결혼한 남자는 나오죠. 살몬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살몬이 누구냐면은 바로 나손 족장의 아들이거든요. 그 무슨 유대 족장의 아들이에요.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나손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죠. 그런 그 유대 족장의 집안에 그 살몬이, 그 아들이 추측이지만은 그 결혼한 걸로 봐서는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살몬과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면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팔복에서 얘기하면 너희가 만약에 긍휼히 여긴다면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은혜를 베푼다면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손자, 그 명문 귀족 집안이죠. 말하자면 살몬은, 그리고 정말 그 기생 라합은 벼락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기생의 신분에서 말하면 족장의 아들의 아내가 됐으니까 그 모든 그 족장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다 한꺼번에 누리게 되죠. 그 집안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귀한 대접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아주 족장의 아들답게 굉장히 부유한 자였어요. 보리밭도 밀밭도 가지고 있고 일꾼도 많이 거느리고 종들, 여종들, 남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그냥 모압에서 결혼을 해라. 젊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의 며느리가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며느리 다 어머님을 쫓아다니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오미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룻이라는 큰 아들의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머무는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아주 그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문이 굉장히 웅웅했어요. 어쨌든 나오미는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의 며느리 룻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다. 즉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친족 쪽에서 한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생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은혜 베풀 자를 찾아라 얘기를 하고 또 룻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그 은혜 베푸는 자를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룻은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밭을 큰 밭이니까 그 밭에 들어갔더니 바로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의 일꾼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일하는 곳으로 왔죠. 그래서 일꾼들을 보고 저 여인이 저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일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여인은 바로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저차 해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룻을 불러다가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내 밭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남종들 그 보리를 베는 종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좀 다 베지 말고 배도 어느 정도 흘려서 저 소녀가 많이 주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이삭을 잔뜩 주스는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보아스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러니까 형제 계대 결혼으로 형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가족의 일원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그 결혼한 그 말하자면은 시집으로 온 그 여인을 보장하기 위해서 친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말하자면은 또 기업을 물려주는 그래서 그 결혼을 해서 그 족속이 갖고 있었던 그 재산들을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그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물을 짜니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거두는 날 그날 네가 가서 그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 물을 자가 대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그가 좀 이쁘게 차리고 가서 그가 좀 건하고 있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가서 이야기를 잘해봐라라고 그렇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실제로 타작마당에 있었을 때 그때 접근을 해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눕게 되고 그리고 인기척에 놀란 보아스가 깨게 되죠. 그리고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룻이 여차저차해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게 이제 간단히 고엘이라고 돼 있어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고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장면에 우리 한번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 3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사실 이 이야기가 나기 전에 룻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아스가
상황을 다 아는 거죠.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아는 거죠. 아주 너무나 지혜롭게, 그리고 그 여인이 민망하지 않도록 잘 도닥거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렇게 부하거나 가난한 그것보다도 내가 볼 때는 네가 젊은 여자이고 젊은 남자를 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를 택했다는 것을 보면은 참 네가 그 자비롭고 인애가 굉장히 큰 여인이구나 라면서 오히려 여인이 민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닥거려 줍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일을 만약에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보다 선순위의 고엘이 있다. 그 친족이 있는데 그 우선권을 가진 그 사람이 만약에 너를 택한다면은 나에게는 권한이 없다.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고엘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너의 고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해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정말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온유하고 실제로 그 종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종들은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의 날개 안에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보아스의 그 언행이라든지 그 태도를 보면은 정말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그 자기 책임을 이루겠다라는 그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결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신의 그 욕정이 그런 어둠캄캄한 밤에 왔던 그 아름다운 여인을 훨씬 젊은 여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오히려 민망하지 않게 도닥거려주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의 친족 선순위에 있는 고엘과의 그런 어떤 화평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모든 긍휼과 화평과 그리고 그 성숙함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늘 하는 말 자체가 항상 축복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참으로 그 중요한 다윗의 증손자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이 말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과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아스가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그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축복을 해서 그 평안의 축복을 했는데 그 집이 축복이 합당하지 않다면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날개 안에 보호함을 받으러 온 그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성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의 사건을 통해서는 성결의 하나님,
팔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참으로 그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냉탕 온탕을 수없이 반복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참으로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다윗을 도와주는 용사들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인의 용사가 있고 두 번째 또 3인의 용사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이. 세 번째는 30인의 용사가 있는데 그 30인의 용사 중에 하나인 그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근데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어느 날 흠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욕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맙니다. 정말 그 바세바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서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우리아를 적의 한가운데로 요압을 시켜서 보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짓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벌을 내렸죠. 그 집안에. 그래서 그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목숨을 또 잃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결국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그 아내가 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약속을 합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왕을 이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맹세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신이 사랑했던 알라손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인 아도니아가 너무나 용모가 준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이렇게 흠모를 받고 있는 그래서 왕의 후보감으로 1순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을 진행하려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걱정스러운 나단이 그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과거에 왕비님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왕권은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거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세바가 용기를 내서 다윗 왕을 아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일전에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나에게서 난 아들을 왕으로 삼도록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맹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나단이 일어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왕상 1, 2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 팔복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와 관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는 축화선, 축복하고 화목하고 선으로 선한 말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왕권을 누린다는 얘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의 자손인 것이죠. 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왕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자신이 화목제물로 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죄를 용서하시고 이른 것이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진리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다말의 그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마음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즉 구원의 문제를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좀 개선이 돼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그런 갈등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고, 우리가 비록 이성이나 감정으로 그 맹세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지의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일단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의로워짐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보아스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증거로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살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웠고요. 보아스의 그 맹세를 통해서는 성결하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팔복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윗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의 그 모든 그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왕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맹세로서 마련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늘 그 대제사장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되고 마음에 새김바 되어서 향기롭게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보아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팔복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생명의 삶이, 생명의 그 인격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